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세의 다스를 따라 분명한 질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인정하나 나를 보내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포기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자의 눈을 얻게 하고 부러운 자의 말을 듣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알리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본도로와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입어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디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삶에 부딪히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강단에서 대피기도를 하는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자기 순서 끝났다고 가버리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인천시 그 시청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1절부터 9절까지 뇌물 문제까지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세상 속에서 비춰주고 있어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 놓았어요. 법정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최후의 보력이기 때문에 본문에 보니까 재판에 관련된 규례의 중간 원수의 재산 보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이 바로 뭐가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저와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포인트, 힌트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전체 내용을 1절부터 9절까지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의로운 생활이 어떠한 생활로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말을 말하는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망한 풍설이 뭘까요? 처음 듣는 우리 민수 이제 내년이면 청년인데 허망한 풍설 들어봤어요? 들어본 단어예요? 아니죠. 목사님도 오늘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죠. 이게 뭘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 유언비어예요. 허망한 풍설이 유언비어를 얘기합니다. 요즘 유언비어가 어떻게 진화해서 뭐예요? 거짓 뉴스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유언비어들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는 허망한 이 유언비어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에 찬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허망한 이 유언비어를 특히 선거 시기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유언비어는 그것이 반복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 풍조를 유발시키고 그 사회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유언비어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떠한 총칼이나 폭력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주사회, 민주화 속에 그 달콤한 단어 속에 있는 무기나 다름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것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 증인석에 쓰는 사람들이 선서하잖아요. 나는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노라고 서약하잖아요. 근데 위증범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게 될 때에 자신에게 부러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함으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있다.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굴욕감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진실을 알게 되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진실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이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거짓말로 결국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와해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가기 꿈에도 항상 얘기하고 있고 우리 노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쇼맨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살자는 거예요. 저는 2008년도에 개척을 하고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왜? 진실은 밝혀지니까. 끄떡없이 저는 왔습니다. 변명 안 했습니다. 왜?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잠언서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거짓을 말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잠언서 19장 5절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된다 할지라도 진실말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진실한 말이야말로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을 축복과 안녕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수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행해지는 악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화, 민주주의, 다수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하죠. 이단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도 했고 강의를 들을 때도 그랬지만 이단이 뭐가 달라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나중에 길이 갈라져요. 그 길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나중에 갈라져요. 이 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수라는 이름 속에 행해지는 이 악행들, 이 악행들을 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합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고 진실을 분별하고 진실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지교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3년째 4년째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초기에 일제 때 얼마나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제 지하에 칼뿌리에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화형당하고 미암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잖아요. 일제 때만 그랬습니까? 6.25 때 괴뢰군들의 따발총에 얼마나 무차별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까? 그런 신앙의 지주가 없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에 권총을 들이대고 예수 버리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걸 생각해봐요. 두렵고 떨려요.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총을 들이대고 예수를 버리라고 하면은 안 버릴 자신이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버린다면은 지금까지 약 한 36명, 37명이 제 제자가 목사가 됐고 7명이 선교사가 있고 목사 사모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 리더자들, 지도자들은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 천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본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깨 수술하는 걸 보고 제발 좀 천천히 해. 몸 좀 아껴.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때 힘 안 써요. 딱 뒷짐지고 있다가 다 되면 아유 수고했어. 그리고 우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옛말에 백지장도 어떻게 해요? 아주 들면 힘든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은 자꾸 나눠질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다수의 행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은 것이 두려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악행을 행하게 된다면은 그건 신앙의 지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 저기 내동댕이천 고목나무신이나 바위신이나 동굴 속의 촛불 하나에 지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수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기 때문에 겨우 하는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행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그때마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한동안 20여 년 전에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지금도 내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자꾸 적용을 해봐요. 어떤 때 난처하게 됐을 때, 지금 이런 상황들 다수에 속해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들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건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아니라고 할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자주 던져봐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쪽에 마음을 둡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결코 옳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것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는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길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한 사회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나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간다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직접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신이 상대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등 돌리고 가는 것만 마음 아파해요. 그걸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지금 현실에서 빛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깨달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집에 가서 딱 누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도왔네. 나는 그 친구 치명적으로 그 친구를 아프게 했는데 내일 일어나면은 그 친구 찾아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한 80점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 있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한 50점 될 거고, 생각 못하는 사람은 빵점. 지만 하는 인간인 거예요. 자기만 혼자 사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79년도에 산하제한할 때 제 나이가 19살 때였어요. 이거 산하제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 19살 때. 나라의 인구가 경제의 힘이라고 제가 외쳤어요. 제가 우리 직장의 사장님한테도 그랬고,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였어요. 서울 가구라고 하는 가구 공장에 다닐 때였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넘어오신 네 분이었는데 사장님, 야, 나라가 인구가 넘쳐난다고 산하제한하는데 왜 그래?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랬어요. 산하제한하니까 지금 뭐예요? 노령화 사회에 그냥 가버렸잖아요. 지금 애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애 낳는 사람들 보너스까지 나라에서 주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런데도 안 낳잖아요. 기본법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루살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해요? 살기 좋은 사회,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뇌물은 파멸을 부르는 달콤한 유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서 재판관은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은 어둡게 만든다라고. 진짜 장님이 될까요? 아니에요. 혼동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저런 것 같고 혼돈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사리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바른 말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써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중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뇌물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뇌물을 받고 자신의 몸담고 있는 사회에 중국 같은 데 팔아먹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팔아먹고,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건 첫 번째는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뇌물이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힘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뇌물은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가치관의 상실 시대 혹은 혼돈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절대 자신보다 먼저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공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유가 타락하고 부해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부터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금은 부패되어가고 썩어져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인들은,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진정 어둠 속에 빛나는 빛이 되시고, 부패되어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물욕 앞에, 명예 앞에, 환경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물욕과 금욕과 환경과 세상 속에 무릎 꿇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정결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족들의 건강 위에, 또한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를 잘 마쳤습니다. 오후 2시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 예배에 뵙겠습니다.